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 은혜를 거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화목케 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아봤어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든지 거절하든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답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의 그 여정이 때때로는 굉장히 고든 길처럼 끝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는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그 본향이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본향이란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길 원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리즈 내내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정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장소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상태의 관계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본향이라는 것,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내가 단지 어디에 있다라는 어떤 지리적인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리는 관계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집 안에 있다라는 것과 내가 집에 있다라는 그 차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집 안에 있다라는 말은 장소에 초점을 둔 표현이에요. 나 지금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어요라는 이 집에 있다라는 말은요, 관계 속에서의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 어떻습니까? 집은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것, 아늑한 곳이 집이잖아요. 우리가 장시간 여행을 갔다 오면요, 그 여행 갔던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집에 도착한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죠? 긴장이 풀어지고 포근합니다. 내가 갔던 여행지고 호텔 이런 데가 너무 팬시하고 좋다 하더라도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집이라는 어떤 지리적 장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입니다. 마음의 느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본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이 본향은요, 단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황금길이 있고 눈물이 없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안도감과 기쁨이 있는 상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즉 우리의 본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는 것만 떠올릴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 오늘을 위한 용서,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 오늘 필요한 도움, 오늘 주시는 위로,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오늘만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과 고난과 쇠퇴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본향까지 인도하는 그 은혜는 장차 올 영광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까지. 우리가 그래서 아까 찬양한 거잖아요.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이 영광을 막연한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의 약속, 영광의 날에 대한 이 약속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어떤 약속이 아니라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단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버티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했던 그 일을 그 은혜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삶,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사는 단지 몇십 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몇십 년의 이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가짜이거나 이 땅에서의 삶이 가볍다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는 또 않아요. 이 세상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견디는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의 그 내 삶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정말 잘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럭저럭 버티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 너머에까지 이어지는 진리다라는 거죠. 지금 내 안에 나누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앞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충분히 인생을 즐기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삶을 즐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어떤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선하게 살고 끝나는 그런 비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깐 마음이 편해지는 그 위로의 말로 끝나지도 않아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만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날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죽음 그것도 우리에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마지막 말이에요. 영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별것 아니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이 무거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슬픔이 가짜이거나 아픔이 별거 아니거나 고난이 쉽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고통을 부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만 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알아.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다만 지금의 그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바울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지금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요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했고요, 환난도 당했고요, 연약함도 있었고요, 박해도 당했고 아픔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고난을 작다, 잠시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해서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흘린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그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주는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올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덕분에, 은혜 덕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약속되어 있다면 내 몸이 약해질 때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약속되어 있기만 한다면 삶이 거칠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광의 날이 약속된 사람에게는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함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흘리는 모든 눈물, 어떤 작은 순종, 나에게 짊어졌던 짐,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조용히 내가 견뎌야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그 약속, 영광의 약속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영광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의 날에 우리를 그냥 본향으로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요, 그 본향에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좀 고장난 부분을 이렇게 살짝 수리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조금 나은 상태로 고쳐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예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칭의 안에서,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풀려납니다. 그게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화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성화 안에서, 즉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영화 안에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선행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화목케 하시는 은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단지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왜요? 그런 사람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요, 완전하게 기능을 할 것이고요, 장엄할 만큼 강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화롭게 된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같은 어떤 나의 내적인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만약에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은 상처투성이고 삐뚤어진 성품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지 환경이 좋아진다는 약속이 아니죠. 우리 안에 눈물을 만들어냈던 그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죄의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이 씻겨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찢기고 깨진 영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된 새 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날에 우리는 새 몸, 새 영을 갖고 하나님의 본향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게 해요. 자,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곧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의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내가 영광의 날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협박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심한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박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의 날을 약속받은 사람에게는,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영광의 날이 있으니까. 바울은요, 분명히 이 땅에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만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음 한가운데에서도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광의 날을 약속받은 사람들, 우리는요, 그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영광의 날이 올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늘나라만 꿈꾸면서 하루를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죽음을 기다리며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소망은요, 어떤 소망이냐면 마치 포장이 다 된 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정해진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 거예요. 근데 그 날에 이
선물이 풀어질 거예요. 그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요, 괜히 마음이 들뜨고 신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그 밑에 포장된 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요, 그 선물이 분명히 자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포장만 보고 있지만 성탄절이 되면 내가 그 선물을 열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면 아이들의 마음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기쁘게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주 기쁘게 기다려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광의 소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완전히 열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많고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눈물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너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흐릿하지만 그날에는 네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두려움 대신 기대를, 절망 대신에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게 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 이게 선행 은혜예요. 그리고 둘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행 은혜에 응답하고 그 선행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행하시는 은혜로 시작해서 깨닫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집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까지 그 은혜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있을 때에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두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선행하시는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